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시선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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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할 주신 주 내 속에 들어가 계시고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나의 시소 전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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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행쾌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거룩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제함을 받은 한없는 기쁨을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에 많은 주를 찬양하겠네. 나 속에 많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속죄함을 받은 내 마음이 새로워 그것을 주내 마면서 내 길을 거리네. 나 속죄하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하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속죄함을 받은 성령이 오셔서 나는 자녀된 것을 못 전가합니다.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속죄함을 받은 온전의 공로로 주의 오래 이름이 결정합니다.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달리게 하오니 귀하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상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자제하는 성도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올린 피 나리게 하오리 귀하오리 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른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올린 피 날 위해 하오리 귀하오리 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보이는 이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올린 피 날 위해 하오리 귀하오리 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올린 피 날 위해 하오리 귀하고 귀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영광과 신령한 능력과 하늘의 권세로 우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신령한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주님의 걱정을 들여드릴 수 있는 믿음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이 자리가 사람들 보기에는 그저 미미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능력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움직이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온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정의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을 아주 세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뉴스를 볼 줄 알아야 되고 뉴스를 보면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우크라이나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게 정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날 것인가 안 날 것인가, 거기 제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는 전쟁 상태가 안 됩니다. 러시아는 미국 다음에 두 번째로 군사력이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군사력으로 보면 한 50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푸틴이 3일 만에 우크라이나를 아니 정복하겠다 호언장담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지금 60일 가까이 되지만은 이게 결말이 안 나고 이 푸틴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여러 가지 영적인 교훈을 많이 받습니다. 첫째, 우크라이나가 가장 지금 아쉬워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EU하고 동맹을 맺었더라면, 미국하고 동맹을 맺었더라면 우리가 이만큼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가 잘 싸우고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2조 원 정도 무기를 1차 1조 원, 2차 2조 원 받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독일에서도 지원해주고 네덜란드에서도 지원해주고 여러 곳에서 지원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전쟁 당하고 보니까 우리를 도와줘야 될 그런 동맹국이 필요하다. 그래서 EU에 제일 먼저 가입서를 신청했잖아요. 신청하고 나니까 스웨덴도 하고 그리고 그린랜드인가? 거기에 또 지금 EU에 가입하려고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참 우리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냐. 세상에 한 나라의 도움을 받고 동맹을 받는 것도 동맹을 맺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맹을 맺고 있는 뿐만 아니라 오늘 강의 주제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동맹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셨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동맹 차원을 넘어서 함께하는 이 축복을 우리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목적이 바로 거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하는. 그래서 지금 이제 푸틴이 모스크바 함이 격침단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쇼크를 많이 받았는지 이 푸틴이 자기 국방장관하고 대답하는데 이 의자 탁자를 손으로 잡았는 것이 나왔는데 그게 파키슨 병이 재발해가지고 손이 떨려가지고 그거 안 들키려고 탁자를 잡았는데 거기 보면은 발을 떨고 있습니다. 발을. 그 정도로 지금 푸틴이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고 지금 궁지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이 궁지에 몰려 있는 사람이 지도 궁지에 몰리면은 고양이를 문다고 지금 화학전까지는 썼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생물학전을 쓰잖아요. 생물학전을 쓰면은 굉장한 피해자가 많아요. 생명에 위협을 받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게 생물학전이잖아요. 우한에서 바이러스를 잘못 다루어 가지고 전 세계에 이 생물 바이러스가 번져 가지고 이 코로나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8세기에 유럽에 흑사병이 와가지고 한 7천만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푸틴이 생물학전을 쓰게 되면은 이 코로나보다도 몇십 배로 강한 전염병이 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뭡니까? 핵입니다. 핵을 쓰게 되면은 이 땅은 이제 그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아마겟돈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저는 여기에서 이제 각종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정보를 지금 세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악의 세력이 이 정치, 문화, 경제를 다 잡고 있는지 대구에서 김영란이라는 자매가 이제 어떻게 알고 기도받으러 오는데 얘는 국문학을 우리 고전 국문학을 전공해가지고 안동에 가면은 한국 문화관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 박사학위를 받고 가면은 거기에서 7급 대우를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거기 들어가려고 국문학에 대해서 지금 13년 동안 공부했다는 겁니다. 대학을 4군데 했다는 겁니다. 대학을 4군데 하고 있는데 그 교수가 휙 지나가는데 기분이 싸늘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머리를 딱 뚫고 빨대로 뭔가 쪽 빨아내는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자기가 공부했는 게 싹 다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그러면서 이제 귀신에 잡혀가지고 뭐 하여튼 이게 공부를 많이 하니까 지적으로는 뛰어나니까 국문학을 했으니까 언어 표현도 잘하고 목사님 내가 지금 방음막이 쳐져 있는데 이 방음막이 때로는 뿜뿜뿜 떨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다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나한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도 있고 나의 좋은 거를 다 빼앗아가는 사람도 있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저 장로님은 영적 파워가 대단합니다. 근사님은 대단합니다. 근데 저 근사님은 가짜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있으니까 귀신도 들리도요 상대방의 영적인 상태를 정말 환하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받고 수요일까지는 잘 견딘다는 겁니다. 근데 목요일 되면은 목사님 기도해주는 효력이 떨어져 가지고 목요일부터 괴롭 당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노고회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표현도 잘하고 영적인 이 체험을요 이거는 지식의 그 어떤 영으로 지배를 받으니까 지식적으로 차라리 발작하고 이러면 그냥 안수해가고 붙거든요. 이거는 지식적으로 야 이게 뭐 성경도 잘합니다. 왜 머리가 좋으니까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근데 이런 또 귀신은 쳐봅니다. 쳐봅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항상 영적인 상태를 다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느 교회 가고 어느 교회 갔는데 어느 교회 가니까 어느 교회는 귀신이 덕질덕질하고 어느 교회는 가니까 귀신이 3마리 있고 어느 교회는 가니까 그래도 하나님 믿는 거더라. 그래서 그 이제 인터넷을 다 뒤져가지고 인천 도토리교회에 가니까 그 목사님이 자기를 진단해 주는데 은사가 자기에게는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 은사를 사탄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방법은 안 가르치더라는 겁니다. 진단만 해주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자기 아버지는 이런 일을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아버지는 이제 그 개인 택시 하니까 이 택시 운전하는 분들이 대구 시내에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듣잖아요. 제발 그런 이야기 좀 하지마.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너 어떤 사람이라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자기 아버지 친구 중에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이런 상태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목사님한테 전화해 주니까 그거는 격리시켜야 되지 가정에 데리고 있으면 안 된다. 어떤 장로님한테 그런 흥맹랑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게 뭐 귀신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 아느냐고. 귀신이 어떤 일이냐고 장로님도 심지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얘기 와가지고 얘가 딱 들어오면 귀신에 딱 잡히면 고개가 딱 잡혀지는데 90도로 딱 잡히고 이게 직각으로 딱 잡히면서 그래서 고개 딱 잡히면은요 지금 귀신이 나 뭐 다 빼앗고 합니다. 생각도 마음도 지식도 다 빼앗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건이 한두 건 사건이 아니라 그 이제 우리 달리다붐의 간사 아들이 소방서에 근무하거든요.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저한테 이야기하게 목사님 정말 귀신이 있는 거 봐요. 왜? 그러니까 얘는 교회 안 다니는 애거든요. 왜 그러니까 하루에 한 3번 정도 출동하는데 발작이 해가지고 사람으로는 제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이제 그 신고를 받으면은 소방서에서 3명 그리고 꼭 경찰 2명을 대동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어떤 사건이 나면은
경찰이 법적인 정의를 써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흉기를 들었다든지 그러면은 초동 대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경찰이 꼭 둘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번 출동하면은 5명이 출동한다는 겁니다. 출동하는데 귀신 들려서 발작하는 사람을 제재하려고 그러면은 보통 30번 이상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상처도 많이 당하고 또 제압하다 보면은 별의 별일을 다 겪는다는 겁니다. 그게 김천시에만 해도 하루에 보통 한 3번 정도는 출동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세상이 귀신에 장악된 그런 세상인데 근데 귀신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을 보면은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은 이게 귀신의 역사다. 사람으로는 저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웬만한 거는 끈으로 묶어도 다 뭐 그라사 거인이 광인이 쇠사슬로 묶어도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청년들이 그 특수대원들이 5명이나 가도 30분 이상을 제압을 해야지 겨우 제압하지 제압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어려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해야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는 육군사관학교에 한 200명 이렇게 모집을 하면은 기독교인들이 한 50명 정도 된다는 겁니다. 25%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200명 모집하면은 10명 안팎이라는 겁니다. 3%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뭐 코로나 때문에 뉴스에 의하여서는 이제 세상적인 뭐 그런 거부 반응 때문에 그런지 교회를 그렇게 지금 달갑게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거지만은 지금 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나 주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전번주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자기 교회 성도들이 10,000명인데 29교회로 나눈다. 그래서 전번주에 이제 1호 분리 개척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이 이찬수 목사님이 소광성 목사 에덴교회에 가가지고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설교하는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이 큰 교회가 이 아름다운 교회가 30년 후에 영국 교회처럼 술집이 되면 어떡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훌륭한 하나님의 성전이 술집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주에 소강성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가 내가 사랑의 교회 가보고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보고 우리 교회를 보니까 우리 교회는 동네 교회이더라. 교회가 너무 작다. 교회를 더 크게 지어야 된다. 그러면서 성도들한테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심어줬다. 그런데 이천수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이 큰 교회가 이게 술집이 되면 되겠느냐. 교회 큰 거 자랑하지 말자. 어떻게 교회를 보존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큰 교회 주의로 가면 되지 않다. 그게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참 열정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욕심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내 욕심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전부 다 조그마한 교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시대 때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회당에서 드렸잖아요. 회당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가정집에서 벌였다는 거예요. 그는 이 룸마의 가정집, 루디아의 가정집, 거기서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사람 하나, 진실한 사람 하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천만 만민이 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노아 8명을 통하여서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많은 곳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정말 제가 이제 기도해 주는 분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 봄이 되면은 봄부터 시작해서 추석까지 영적인 문제가 굉장히 지금 심각하거든요. 지금 여기 오면서 보니까 구미는 참 조용합니다. 내일 한번 김천 한번 가보십시오. 거리거리마다 이게 등이요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김천역 앞에 광장에 가면은요 그 등 가지고 엄청난 탑을 하나 만들어 놨다니까요. 이 1800년 된 집지 사이에 저 흑암의 세력이 김천시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미하고 김천하고는 영적 분위기가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신적인 문제가 더 많고 영적인 문제가 더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불만 딱 끄면은 캄캄하잖아요. 그러면 불만 딱 끄면은 이 어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빛이 되면은 어둠은 자연적으로 물러갈 수 있게 되는데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꺼야 되는데 마귀와 사탄과 귀신의 역사는 완전히 끊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만큼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그만큼 충만하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와 온전히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말 있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의 목적이 무엇인가? 모든 종교의 목적은 인간과 신이 하나 되는 것. 이게 이제 철학적으로는 신인합일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헬라말로는 악타르시아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 불교에서는 거기 이제 다 있습니다. 이제 교재 만들라는 거 보고 하겠습니다. 이게 밀바나라, 신과 인간이 하나 되는 것, 이 밀바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어려운 말로 악타르시아, 밀바나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복음서는 정말 읽으면 이해될 수 있도록 쉽고 간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밀바나, 악타르시아, 신인합일치 이게 뭔가 하면은 바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요한복음 8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일 처음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셨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목적은 이제부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면은 예수님의 빛이, 예수님은 빛이시 않습니까? 내가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빛으로 왔는데 세상의 그 빛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어둠이 나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 내가는 빛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곧 나에게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마귀 사탄 권세에 흑암의 세력에
묶여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빛이 비춰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라니까요. 왜 세례 요한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빛에 대하여서 정언하리라. 이 빛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면은 예수님의 빛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대가 있으면은 이 등대에 빛이 비춰지지 않습니까? 이 등대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빛은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와 있으면은 등대인 내가 예수님께서 빛으로 비춰주는 이 원리입니다. 나는 등대인데 예수님이 없으면은 아무리 등대가 잘 서가 있다 할지라도 튼튼히 서 있다 할지라도 높이 서 있다 할지라도 빛이 없으면 등대는 등대가 아닙니다. 빛이 있어야지 등대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있어야지 내가 등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등대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 안에 있어야지 되는, 그래야지 내가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나는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도 내가 막 빛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도 그랬잖아요. 빛은 예수님입니다. 그 빛이신 본체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자연적 빛은 발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은 잠깐 우리들에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금부터 와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반드시 있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확실히 체험이 돼야 된다니까. 우리 김영란 대구에서 오는 자매가 머리는 좋으니까 성경을 잘 알더라. 아는데 목사님, 나는 빨리 자유하고 싶어요. 난 너무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 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문제는 네가 하나님도 잘 알고 예수님도 잘 알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얘가 1년 이제 너무 괴로우니까 자기 교수한테 이야기하니까 그거는 교회 다니면은 괜찮아. 나하고 교회가. 그래서 대구 남산교회를 데리고 가서 남산교회에 주일날도 가고 자기가 괴로우니까 수요일도 가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는 겁니다. 1년 반을 다녔다는 겁니다. 나 그러면 교회 다니는데 왜 아직까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해야 되고 이렇게 시달려야 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문제는 영접이 안 됐어. 영접이. 요한복음 1장 12절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데 예수님이 네 마음 심령 속에 안 계시기 때문에 사탄이 네 마음을 만들어 집어넣고 네 마음을 괴롭게 만들고 네 삶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야.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은 마귀 사탄이 어떻게 네 심령 속에 들어올 수가 있고 네 삶 속을 그렇게 혼란스럽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얘가 말귀를 잘 알아듣더라고요. 국문학을 했으니까. 목사님 맞아요. 난 지금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셔요. 김신홍 목사님이 그런 감정을 하더라고요. 김지하 민주운동하는 아주 시인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80년도에 대구교도소에 들어가 있었고 김진홍 목사님도 학생운동 하다가 대구교도소에 들어가서 김지하도 3년 감옥살이를 했고 김진홍 목사님도 3년 감옥살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지하 그때 당시는 교도소에 들어가면 다른 책 아무것도 안 주고 성경책만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이 김준홍 목사님이 제일 처음에는 계명대학교 철학과를 가가지고 철학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연적 불교 쪽으로 흘러가가지고 대구 시내 불교 학생회장을 김준홍 목사님이 했는데,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독방에 있으니까 너무 심심하고 무료하니까 볼 것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성경을 봤다는 겁니다. 그 3년 동안 성경을 봤는데 백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지하도 거기에서 다른 거 볼 거 없으니까 그도 독방에 들어가가지고 0.7평짜리 거기에서 성경을 봤는데 거의 김지하도 90독 정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김지하는 천주교 지학순 교수한테 영세를 받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만큼 90독 정도 했다 그러면은 다 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지하가 나와가지고 그 지학순 교주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도 천주교도 떠나겠습니다. 성경을 내가 감옥에 있으면서 한 90독 했는데 성경 가지고는 세상을 개혁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김진호 목사님은 물론 김지하보다도 한 10독 더 해갖고 100독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김진호 목사님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을 받았다. 가슴에 탁 금을 넣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80년대는 저는 이제 교정위원이기 때문에 김천교도소 자주 들어가거든요. 다음 달 5월 23일 날도 제가 이제 교도소 들어가서 합니다. 근데 지금은요, 교도소도 보일러 놔두고나니까요. 근데 그때 당시는 옛날에 우리 그 촌에 교회 가면은 마루장처럼 교도소 가면은 불도 안 들어오고 마루장이라니까요. 담요, 군대 담요 그거 하나 깔고 하나 덮는 거라니까요. 그러다가 그 운동장은 포장도 안 되고 질퍽하이, 그러니까 고무신 신고 다니다가 물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동상이 왔다는 겁니다. 동상이 와가지고 밤에 얼마나 가려운지. 근데 성경을 읽다가 눈물이 나면서 강하게 성경의 불같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 발이 가렵지를 않았더라는 겁니다. 진물이 안 나더라는 겁니다. 동상이 싹 났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그로부터 이제 철학 그만두고 미국 무슨 대학 철학 유학 가기로 계명대학교에서 돈 다 내주고 유학 보내서, 그래서 자기 학교에 철학 교수로 임용하려고 그렇게 이제 다 계약이 되어서 가려고 했는데, 나는 철학 안 가겠습니다. 나는 신학 가겠습니다. 그래서 워커힐에 그 장로교 신학 가가지고 목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하는 것하고 성령으로 가슴으로 영접하는 것하고 차이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한테 그러니까 말귀를 알아듣더라고요. 얘는 공부를 잘하니까. 목사님 맞아요. 내가 지금 머리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합니다. 성경을 그래도 저 혼자 이 흑암의 세력에서 이 귀신에서 노인받게 하여서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압니다. 근데 내 가슴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네가 첫째 시간을 내라. 시간을 내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 복음을 먼저 깨달아야 되고, 깨닫고 성령님의 은혜로 영접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5월 5일 이제 그 공유를 해가지고 목금토 3일 시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때 와가지고 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 전에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정으로 영적 지식으로 알아야 되지 머리의 지식으로 알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나의 주로, 나의 생명의 주로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는 나의 온전한 하나님으로 영접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는 왕이신 예수, 마가복음에서는 인자, 사람이신 예수, 마가복음에는 종이신 예수이지만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요한복음을 잘 이해해요.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은 묵상하게 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깨달아질 때에 성령의 서성이 되셔서 깨닫게 하실 때에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중하게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영접하게 되면은 영접만 되면은 불만 키면 어둠이 없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되면은 너는 자유할 수가 있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세를 입고 축복의 자녀로서 기쁨으로 오늘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된 공통점은 첫째 마음에 큰 기쁨이 있다. 큰 기쁨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쁨뿐만 아니라 감사가 되어진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찬양. 그것도 찬양도 막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감동의 찬양, 감동의 찬양. 정말 다윗이 바지가 내려가는 일도 모르고 찬송할 수 있는 이런 찬송. 저도 막 저작년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거 이것이 한 번 더 깊이 깨달아질 때 제가 목양실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2시간을 찬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지나오면서 그랬어. 엄마, 아빠 왜 저러셔? 모르겠다. 무슨 감동을 또 받았는가 보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아빠 만약에 우리 친구 오면은 우리 아빠 하나가 이야기 안 할까? 우리 아빠라고 했더니 너무나 창피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정말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다윗이 바지가 내려간 그런 찬양을 했다. 이야, 지금 얼마나 창피하야. 뭔가 해도 지금 잘못된 사람이지. 온전한 신앙은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제가 그걸 듣고 배우니까 진짜 제가 바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뛰겠더라고요. 정말 성령 받으니까 우리 황순희 집사님 나이가 80인데 막 배가 아파가지고 뭐 펴지도 못하고 죽을 듯이 왔더라고. 그래서 손 얹고 기도해 줬는데 금방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나았는데 자, 그러니까 집에 가서 보니까 부항 뜯는 것처럼 7자국이 다 났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제 동생이 그 수술실 실장이거든요. 그걸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와가지고 안수를 해줬는데 여기 딱 7자국이 부항 뜯는 것처럼 새까맣게 그렇게 부항 뜯는 것처럼 아주 새까맣게 그랬다고. 형아, 그거 이렇게 안수할 때 그냥 손 얹고 해서 누르면서 성령님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손 얹고 기도할 수가 있어. 하다 보니까 눌러지기도 하고 흔들기도 했다. 그러니까 그거 의학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무식한 짓인지 몰라. 그 급성맹장이기 때문에 급성맹장은 이게 골맞다는 겁니다. 골맞으면 흔들든지 누르면은 이게 터지면은 복막염이 된다는 겁니다.
복막염이 되면 배가 온전히 물이 가득 찬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학적인 상식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금방 고쳐주니까, 그러니까 막 80대는 물론 할머니지만은 온 동네 다니면서 이것 좀 보라고 이것 좀 보라고 배 내놓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갖고 이렇게 돼서 나 나왔다고. 근데 그 이튿날 새벽 예배 나왔는데 찬송하고 나가지고 정말 한 1m 정도 팍, 우리 교육관이 이 정도 되는데 거의 정말 천장에 닿을 만큼요 2시간 동안 팡팡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만 성장이 않으면 놀래가지고 목사님 자주시키라고 새벽 예배 때는 좀 조용하게 기도해야 되지 저게 뭐냐고. 저는 그냥 보세요. 성령님께서 시키시니까 성령님께 80대 노인이 팍 어떻게 2시간 동안 그렇게 뛸 수가 있어요. 체력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체험이 돼야 된다니까. 이 체험이 있어요. 신비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비로운 체험이 돼야 되고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력을 능가하는 그러한 능력이 전거돼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리라 그랬잖아요. 정말 우리 믿음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다면 우리는 기적이 있어야 돼요. 또 우리에게 모든 삶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증거가 반드시 보여져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톱니바퀴가 딱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저도 오늘도 이제 우리 따님이하고 오면서 정말 제가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우리 딸내미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왜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는 1년밖에 안 됐는데 20억짜리 그 수술실에 그 기계에 들어가는 거, 그 이사도 있고 대리도 있고 상무도 있고 전부도 있는데 이제 1년밖에 들어갔는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아직까지 대리도 아니고 평 직원입니다. 근데 우리 딸내미 보고 그 이사 상무 전부 다 덮쳐놓고 야 이번에 기계가 독일에서 새로 돌았는데 그 계획은 네가 시켜. 내가 사장님한테 인정을 받고 이사님들한테는 다 인정을 받았는데 그 사장한테 이사한테 인정받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거 이게 너무 괴로워요. 내가 아직까지 제대로 모습이 너무 많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해야 되는데 하나님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것이 이게 너무 죄송스러워서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아빠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서 이게 막 꼴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이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야.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 일 참한 일을 다 잘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야.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서의 일을 다 잘하니까 야 너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다. 네가 꼭 선교 일을 해야 되고 네가 꼭 교회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저기 주어진 네 맡은 일은 교회 직분도 되지만은 네가 맡고 있는 직장일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야. 이걸 잘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야. 근데 얘가 난 그래도 단기 선교라도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너무 못하고 회사일만 너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사장으로부터는 인정을 받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고 있는가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부족하고 그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껄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 그거만 가지고도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우리가 하루아침에 다 닮는 것 아니야. 지금까지 네가 신앙생활 27년 동안 했는데 27년 했다고 예수님 닮는 거 아니야. 우리가 내 생명 다 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변화되고 계속 변화되고 계속 거룩해지고 그러다가 주님 만나는 거야. 그래도 마음이 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막 얼마나 얘가 막 눈물을 글썽글썽합니다. 목이 메면서 막 이야기하는지. 그러던가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저렇게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네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달까. 오늘 우리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 그래서 아빠도 지금도 아빠는 목사지만은 아직까지 내가 온전히 성화되지 못했어.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 네가 섰다고 생각될 때에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이 다 됐는 줄 착각하지 마라. 우리는 이 땅에서 항상 미완성으로 살다가 미완성으로 끝나는 거야. 주님 만날 때 그때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는 거야. 혼연히 변화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는 혼연히 변화.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속죄절. 속죄절은 우리가 회개하여서 속죄받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우리들에게 온전히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혼연히 변화되는 겁니다. 그게 속죄절입니다. 그게 구약에서 희년이 있지 않습니까? 희년에는 무조건 종으로 받는 자들은 무조건 이유 없이 다 풀어주지 않습니까? 남의 땅 사는 거 있다면 그거 주인에게 온전히 다 돌려주지 않습니까? 그게 희년인 것처럼 내 어떤 공로가 있어가지고 내가 완전히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의 세마포, 예수님의 흰옷을 우리들에게 입혀주는 그 순간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어.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는 부족하고 해요. 그래서 내가 됐다고 교만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지금 너 마음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다독거려 주는 거야. 그래도 아빠 내가 너무나도 부족한 거 내가 내 신앙을 보면 내가 한심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오늘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래서 시편에서는 사슴이 쉬는 물을 찾듯이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나눠줍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나 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 참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그래도 참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하여서 늦은 시간에 또 이렇게 오셔서 정말 주님을 붙잡고 살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그 마음만 있으면 그러니까 솔로몬이 내가 무엇을 줄까 그랬을 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 너를 위하여서 부도 영능도 또 칼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으니 참 좋은 것을 구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니까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영광도 너에게 줄 것이다.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 신앙의 자세를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에게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하려고 하면은 첫째는 사모하는 자에게, 원하는 자에게, 바라는 자에게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은 우리들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고 경험되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격이 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 감격도 없다. 여러분, 대통령 한 분 만나도 그 사람 손을 안 씻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통령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아무 감각이 없다. 아무 느낌이 없다. 그건 죽은 자입니다. 살았다면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은 어떻게 감격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맹속맹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 감동, 매일 감동. 그래서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첫째 우리들에게 가르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알게 한다는 거예요. 참 의미가 무엇인지, 참 뜻이 무엇인지, 참 뜻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특별히 그렇지 않습니까? 뭐 주려고 하면 아이 그만두세요. 그만두세요. 괜찮습니다. 그냥 마음으로도 감사합니다. 근데 속으로는 진짜 받고 싶잖아요. 그건 말치레잖아요. 인사치레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겉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속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참 마음을 아는 것, 알도 그렇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호된 책망을 받고 내침을 받습니까? 하나님은 아는데 그것도 알았다. 하나님은 알았는데 지식적으로, 문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체가 성경을 많이 봤습니다. 왜? 그때 시대는, 중세 시대 때는 보면은 종교적인 그런 모든 정치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니체는 문학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아무 감동도 없는 것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 학문은 초등 학문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오늘 그 김정란 그 대구에서 오는 애가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걔가 국문학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공부했는 게, 그게 내가 왜 이렇게 귀신으로부터 시달리게 되느냐? 우리나라 옛날의 이 문학은 전부 다 사탄의 문학입니다. 사탄의 문학입니다. 국문학 이 자체가 다 무엇입니까? 전설입니다. 설화입니다. 설화. 당군신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얘가 삼국유사에 대해서 깊이 연구했다는 거더라고요. 삼국유사에 대해서 막 쭉 이야기하는데, 야, 참. 야. 근데 삼국유사가 누가 썼나? 죽이 썼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탄이 자국하고 있다. 그 우리나라 국악을 하게 되면은 보금으로 무장하지 못하면은요, 그게 국거리 장단 이런 게 전부 다 국판에서 나는 장단이잖아요. 그것 국거리 장단 국악하고 있으면은 틀림없이요 사탄이 역사하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맞아요 목사님,
내가 이제 국문에 대해서 전공을 바꾸고 가겠습니다. 그거 해가지고 내가 결론은 귀신한테 잡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되잖아요.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세상 권세, 공중 권세를 사탄이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도 지금 망한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도 다 그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동성애까지 지금 통과시키려고 문재인이 마지막 발악을 하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자기가 살 길을 찾기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그나마 사회적인 정의나 마저 무너뜨리려고 사탄의 계획입니다. 문재인에게는 틀림없이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북 세력이 잡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도 경제도 다 망가뜨려 놓지 않습니까? 사탄은 처음에는 좋아 보이는 거지만 결국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 경제를 얼마나 도둑맞게 했습니까? 지금 2천조 원의 빚을 지놓고 물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마지막까지 검찰의 사회 정의까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정의가 살아나야지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사탄의 계략이라니까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이 영적 눈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은사 중에서는 영적인 분별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분별은 은사와 말씀과 하나님의 승리를 통하여서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 가지고 생기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성령이 오시면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증언하시는데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식적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 구미의 풍성한 교회 우리 교단의 그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15년 동안 있다가 히브리 대학 나와서 석사학위까지 받고 그 이스라엘에서 목회를 한 5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고요. 100명 중에 하나도 찾기 힘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유대교를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대단한 신앙이지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신명기에서 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됐지. 그런데 유대교는 모세 오경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사함을 주시는 이사야서 53장의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만 믿지 성자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땅끝이 어딥니까? 땅끝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왜? 지구가 둥거니까 여기서 복음이 시작되어서 돌아오면은 시작점 이게 끝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복음화 될 때에 마지막 때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이 복음화가 되기 위하여서 지금 작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3성전. 이 제3성전은 유대교의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세워져요. 지금 이게 10만 명이 지금 성전 건축위원이 되어가지고 지금 모든 준비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때 되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지식으로 안다니까요. 머리로만 안다니까요. 유대교인들처럼 유일하신 하나님만 알지 삼일체로 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창조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다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격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사역이 다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은 맞지만은 한 분이시면서 삼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우리는 제사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제사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영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함께 하시며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되게 하시는 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구원의 모든 은총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온전히 신령한 은혜로 임하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453장에 보면은 예수도 알기 원하네 거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신할 수도 없고,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고 머리로는 알 수가 있지만 가슴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 우리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하고 가슴으로 아는 것은 차이가 많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 내 스스로 자의로 아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아는 것은 타에 의하여서 성령의 강건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알아지는, 그러니까 내 능력, 내 지식 수준을 넘어서 알게 하는 깊은,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이 모든 것까지 알 수 있는 이런 능력,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까지라도 알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알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난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를 그에게로 보내리라 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은 곧 예수 충만입니다. 예수 충만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안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충만은 무엇이라고요?
은혜 플러스 진리.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물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이제 나중에 은사장에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은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사. 은사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선물이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말씀. 그래서 뭐 성령 충만하면은 대부분이 은사 충만한 것, 은사가 많이 나타나면 성령 충만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은사도 나타나야지만 말씀의 깊이를 잘 깨달아요. 이 두 가지가 될 때에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은사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에스겔 계통에서는 은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은사 충만하면 성령 곧 충만하다. 그런데 말씀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 충만은 곧 은혜 진리가 충만하더라. 두 가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가면은 나중에는 성령님이 밖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신다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돼야 된다니까. 밖에서 계시는 성령님은 권세로 역사하시고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나의 성품을 온유하게 부드럽게. 그래서 이 진리로 말씀이 충만하게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면은 이거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이거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9가지 은사로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그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은사, 은혜 받아라. 은혜 받으면 충만하고 은사 받으면 성령 충만한데 아닙니다. 예수 충만이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 충만하려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이 오시면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들에게 무조건 은혜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들에게 무조건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유익하기 전에 책망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보고 이 해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인데 원문에 보면은 독사의 새끼들아. 아주 혹독한 질책을 하게 되는 것을 보고 이게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 뭐 어떤 목사님이 욕을 많이 한다고 유튜브에 목사의 인격이 잘못됐다고 뭐 그런 거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참 부흥의 엄청난 역사를 이뤘던 무디 목사님, 때로는요 설교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말씀을 전하면서 신약에 있는 말씀을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있다고 말하고 또 구약에 있는 말씀을 신약에 있다고 말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웨일즈 영국의 그 신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 설교 말씀은 구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약에 있습니다. 신약에 있는 게 아니고 구약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 너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구약의 말씀으로 전하고
신약에 있는 말씀을 신약의 말씀으로 전했는데 지금 네가 역사를 이룬 것이 뭐가 있느냐? 나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신약에 있는 말씀으로 잘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잘못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중요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느냐? 왜 우리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쑥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이 가르쳐 주면은 조금 의기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도 성령은 우리들에게 올바로 가르쳐 주시는 진짜 성령이 서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지식적으로 받는 것하고 성령의 가르침으로 받는 그 가르침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도 지금 이 한 시간에도 저를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찬송하지 않습니까? 주엄선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오늘 이게 사람의 손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저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고 가슴으로 들을 수 있는 이 열정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지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보혜사 성령님은 네 번째, 거기 보면은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때로는 저도 성령 충만한 것 같지만은 인간의 육신의 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낙심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손수건 앞치마만 가지고 가도 병자가 낫고, 바울이 유두고도 살리지 않습니까? 죽었더니.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최고의 역사, 최고의 영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목회 서신 16권을 썼잖아요. 성경 반을 썼는 자입니다. 신학의 모든 기초를 놨던 그런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앙 좋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 자도 오호라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때로는 낙심 절망할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는 영원히 쓰러지고 영원히 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7번 넘어져도 8번 세워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신유의 사역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성령님께서 하신다. 내 연약한 몸으로, 내 부족한 지혜로서 어떻게 이 역사를 이룰까? 정말 감격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셨거나 연약한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 초신자들만 영적으로 깊은 수경에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분들도 때로는요, 환경을 보고 세상을 볼 때는 우리가 찬송하는 것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렇습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참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우리 기분 좋고 마음 좋고 씀씀이 좋은 사람이라도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렇습니다. 같이 사는 부부라도 한 입을 듣고 살며떼고 살라고 때로는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뭐 유행가처럼
내 마음을 나와 같이 알아줄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깊은 곳, 내 속 중심까지라도 보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머리털까지 대신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무엇을 모르겠습니까? 나는 나에 대해서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지내온 것, 지금까지는 내가 알고 있지만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되어질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내가 앞으로도 어떻게 되어질 거를 다 알고 계시는 정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3년 동안 여기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서 소식을 들으니까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잖아요. 고린도 교회 첫째,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했습니다. 방언, 통변, 예언, 능력 행함, 또 병 고치는 신유, 이런 은사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들려지는 소문은 여기 바울파가 있고 예수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여러 파당이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상 문명이 다 돌아왔다.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상암 월드컵 경기장 같은 그런 한 3만 명 정도 들어가는 그런 큰 스타디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만 스포츠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스포츠에 미쳤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바로 야구 시즌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벌써 야구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러잖아요.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고린도 교회에 아덴의 신전이 있지 않습니까? 아덴의 신전은 어떤 신전인가 하면은 여사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 드리러 왔지만은 제사 드리고 하는 일들이 여자 제자들하고 섹스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지역에 동성애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동성애가 교회까지 돌아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가 시작됐다. 이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신선한 교회가 이렇게까지 한마디로 타락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시비를 하고 굉장한 낙심을 하게 되잖아요. 다른 데는 보통 에베소 교회 같은 데는 6개월 만에 세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4개월 만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2년 이상 아따까따까지 했는가 하면은 3년 정도 혼신을 다해서 세웠던 이 교회, 그 교회가 이렇게 타락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그러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는 다시금 힘을 얻고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3번 씁니다. 1차, 2차, 3차. 그런데 1차에는 보냈는데 이 서신이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2차 서신이 전달됐는데 이게 고린도 전서. 그리고 3차로 썼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고린도서를 썼겠습니까? 3차로 써서 고린도 교회에 전달된 것이 고린도 후서. 3번이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정도 되면은 얼마나 고린도 교회에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근심했고 걱정하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그만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면은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는 먼저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잘못된 것을 책망하시는데 책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책망을 받고도 회개하지 못하면은 짐승과 그러지만 또 못하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회개하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그러지 못하다. 우리는 책망이 올 때는요 반드시 겸손한 마음으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회개하면 다시금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임함으로 기쁨과 소망이 넘치고 휘랑이 넘칠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 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왜 온전하지 나타나지 못합니까?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회개한다면 은혜로 진리로 충만해지고 회개한다면 예수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들을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강하게 하시고 강력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신령하게 하시는 놀라신 은혜 원총과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복음에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가르침이 없이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진리로 가르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의 이대함을 알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위대함을 알게 될 때에 로마서 7장 25절처럼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우리는 항상 이 갈등이 있습니다. 세상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돈을 더 귀하게 여길 것이가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길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육적인 삶도 있고 영적인 삶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인 삶을 보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영적인 삶을 살면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딸내미처럼 사장으로부터는 인정을 받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을까 걱정이 되는 거지. 하나님으로부터는 인정을 받는데 세상으로부터는 우리의 소유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오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잘 겸해서 우리가 균형을 맞추고 바란스를 잘 맞춰야 되는데 그런데 이 바란스를 잘 맞춘다는 것은 곧 성령적으로 섰을 때에 우리가 육신적인 것도 세상적인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기울여 있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성령의 소욕을 더 강화시킬 때에 이것이 바로 요한 1서 3장 2절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지 범사가 잘 때에 영혼이 잘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전쟁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역사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법을 따를 때는 분명히 좌절과 실패가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살 때는 우리는 은혜가 넘치고 승리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게 내적인 것. 기도는 무엇입니까? 은사 쪽, 외적인 것. 그래서 그 고사성어 중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외유 내강. 외적으로는 강해야 되고
내 쪽은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성령은 옷 내유 외관케 하시는 이 성령님, 밖에 계시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이 온전한 균형이 잘 이루어질 때에 성령 충만함이 되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될 때에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역사이고 기도는 앞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지혜의 들어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지금까지 그리고 현재는 우리가 기도로 성화를 이루어 나가고 말씀은 이미 미래에 주어졌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미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잘 조화있게 이루어져야 된다.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것이 없다면 우리가 기초가 지금 약하기 때문에, 집안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든든하게 지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항상 우리는 다져지고 기초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말씀의 지역을 짓게 될 때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우리를 홀로 외롭고 고독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분명히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밑에 말씀을 보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 열매, 성령의 은사,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히 좀 구별할 줄 알고 이에 대한 우리가 개념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세례, 은사, 성령 세례도 성령의 충만으로 아는 지식, 이게 있고, 성령 충만도 우리가 은사 충만하면은 성령 충만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은 열매가 나타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게 완전히 구별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는 일평생 한 번 받는 겁니다. 한 번 받는 거. 성령 세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이거는 일평생 한 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는 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혜로 진리로 항상 충만해지는 것.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일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맺혀지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 성령에 충만하다. 그게 아니고 성령 충만한 자의 결과로서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그 성령의 구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라.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너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은사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파라라고 합니다. 파라 클레스토. 파라라는 것은 옆에라는 것입니다. 클레토스 도우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단어처럼 옆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십니다. 옆에도 계시지만은 성령님은 내 안에도 내 속에도 계시는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은 외적으로 은사를 주시는, 은사로 역사하시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증거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내 안에, 내 심령 속에 계셔서 그러므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 교회가 자꾸 손가락질을 받느냐? 요 은사 충만, 요게 바로 성령 충만함인 줄 아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방언이 있었잖아요. 방언 통변을 했잖아요. 예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문제가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가장 잘 진단하려고 하면은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된다. 우리 한국 교회가 고린도 교회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70년대, 80년대 성령의 운동을 역사를 이루어서 교회 방언하는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방언 통변하는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신유의 역사를 이루는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언하고 나가지고 교회 나가면서 서로 싸운다는 겁니다. 손가락질을 한다는 겁니다. 시기질투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들로 나타나고 성령을 은사로 이야기하는데 교회에도 뭐 큰 교회는 장로님파, 목사님파, 또 장로님도 김장로님파, 이장로님파 파가 많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파, 바울파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내적인 인격이 안 됐다. 외적인 것은 됐는데 내적인 것,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희락이 없다는 겁니다.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내적인 것은 예수님 닮아가는 성품이 있어야 됩니다. 은사는 있는데 능력은 나타나는데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성질이 더럽다는 겁니다. 예수 향기가 안 난다는 겁니다. 예수 냄새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은사가 있지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외적인 것은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내적인 것, 외유는 됐는데 내각이 잘합니다.
내유외락이 돼야지 성령 충만한 것인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되는데 기도와 말씀으로 온전해져야 되는데 기도는 많이 했는데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도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암송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지도 아니하면서 길 가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게 묵상이 되고 이게 내색임이 자꾸 되어져야 되지. 그래야지 말씀에 맛을 알 수가 있다니까요. 기도만 하면 능력은 나타난다니까요. 근데 말씀으로 다지지를 못하고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지를 못합니다. 내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자꾸 이것만. 왜? 지금 당장 문제는 귀신을 쫓아내야 되니까. 귀신 쫓아내는 것보다도 말씀 공부하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고신초계는 말씀은 많이 공부하는데 은혜 진리를 이거를 배제하잖아요. 그래서 고신청에서는 절대로 부흥회를 안 한다니까요. 우리 김정국 장로님이 제일 처음에 와가지고 제가 강대상에 두들면서 찬송하니까 목사님 그 경건하지 못한 게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이 강단이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데 선물을 막 때리면 어떡합니까? 이 고신척에서 부산에서 목회해가지고 이거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나중에는 서울 이제 올라가서 계시면서 순복음교회를 가보고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다. 그걸 깨닫고 이제 우리 그래서 우리 아클릴 그 강단 뭐 바꾸려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도 이게 두드리는 게 은혜가 됩니다. 두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클릴로 바꾸지 말고 이 강대 나무로 되는 거 이게 튼튼한 걸로 구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또 힘차게 두듭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잘 돼야 된다니까요. 고신청은 고신청으로 또 순복음 우리 성결교회 에슬리에는 이것만 한쪽만 하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돼야지. 그래야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진리 충만, 은혜 충만. 이게 성령 충만인데 이게 두 개에다가 바란스가 맞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한다고 기도 게으리하면 안 됩니다. 또 기도한다고 공부하는 거 이것도 게으리하면 안 된다니까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기도와 말씀으로 온전하여지더라. 그래서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디모데 전서 4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령의 9가지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이제 밖에 계시는 성령님은 은혜로 은사를 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또 예수 전하면서 역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 그것도 곤란하지 않습니까? 예수제이들은 말은 잘해요. 예수제이들은 말만 많아요. 그래 되면 안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역사가 전혀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더라. 함께 계시는 성령님 크레테스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 이 역사가 온전해질 때에 우리는 내유내강이 되어서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고 또 밖으로 들어오는 능력을 나타내줘야 되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반드시 임하여서 이 권능 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전이되는 놀라운 역사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IQ는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지만 EQ는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프트, 선물입니다. 선물로 줍니다. 선물로 주는데 우리가 경건해지는 것은 경건의 훈련으로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경건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훈련입니다. 인격의 훈련, 내 모난 성격에 다듬어지는 것, 내 또 생활에 절대되지 못하는 것, 절제시키는 것, 이건 굉장한 훈련을 통하여서. 그래서 중세시대 때에 수도원이 생기는 것이 뭐 때문입니까? 경건의 훈련을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을 하잖아요. 그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 그 디사이플, 제자라는 것은 훈련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훈련으로. 그래서 훈련이 되어질 때에 열매 맺혀지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우리 마음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을 때 온유해지고 사랑스러워지고 우리는 화평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지만은 성령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주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노력해서 자꾸 썬뿌리를 뽑아버리고 모난 것은 깎아버리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고난이 주어지잖아요. 고난이 유익이라. 왜 유익입니까? 경건의 훈련을 시키기 위하여. 경건의 훈련을 받지 못하면 예수 닮아갈 수가 없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EQ를 IQ는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에 뭐 IQ를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DNA를 통해서 생체적으로 받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EQ 감성은 음악을 듣고 미술을 그리고 하게 되면은 우리의 인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로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한국 교회의 수준하고 고린도 교회의 수준이 같았습니다. 방은 받은 자, 방은 받지 못하는 자, 또 나는 개밥하다, 아볼로파다, 예수파다 이런 문제, 그리고 성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없었느냐? 은사가 다 있었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4장, 15장, 16장에 은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은사가 이 고린도 교회에는 다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교회가 문제가 많았다니까요.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만났는데 진리가 없었더라. 기도는 많이 했는데 말씀에 온전히 서지 못했더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은사는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내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 성품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은사도 중요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은사를 먼저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품을 먼저 만들고 은사를 받아야 돼요. 은사를 먼저 받고 나니까 성질이 개떡고 싸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 은사를 받고 나니까 내가 최고다, 내가 능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으로 온전해지는 겁니다. 자꾸 덩해지고, 왜? 은사가 나타나니까, 역사가 나타나니까 역사 쪽으로만 자꾸 치우치지 내 마음, 내 성품을 깔고 닦는데 경건의 능력이 이루는 데는 자꾸 뒤처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요거부터 먼저 되고 여기 돼야 돼요. 순서가.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보면 순서가 있잖아요.
김치를 담아도 배추를 씻어 가지고 소금에 절여 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시 씻어서 양념하고 하는 것처럼 순서가 있는, 믿음에도 항상 순서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모든 섭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먼저 돼야 됩니다. 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먼저 인격이 되지 못하고 은혜의 축복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돼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보면 물질의 축복부터 먼저 받고 영적인 생활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물질의 이것을 놓치기가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일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항상 그러더라고요. 조금 더 돈 좀 벌어놓고 내가 교회 가서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헌금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는 게 이게 중요한데,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뭐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기존 성도들도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겠대요. 요즘 농촌에 일손이 없어서 난립니다. 촌에는 전부 다 젊은 사람들은 다 없고 이제 연세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뭐 모내기 이런 것도 보면은 이 모판 만드는 것도 기계로 다 하더라고요. 네모 상자 이렇게 해갖고 부엽토 있는데 넣고 착 하면은 씨가 일정하게 뿌려져가지고 그거 밭 논에 그냥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뭐가 자라면은 이양기 가지고 그거 그냥 이렇게 지나가니까 뭐 다 심어지더라고요. 옛날처럼 손으로 심는 게 아니고. 그리고 농약 치놓고 몇 번 치고 물 주고 물 빼는 거 그거 하고 나가면은 그냥 컴바인 가지고 다 비면서 타작 다 되더라고요. 그렇게 농사 짓는 거 하면은 양파 심는 거는 일일이 심어야 되고 일일이 다 뽑아야 되고 이 망에 다 담아야 된다. 근데 그거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 동네에 보면 대구에서 그 관광버스 해가지고 한 40명씩 오는 거 보면은 빨간 사람, 노란 사람, 시커먼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있더라고요. 뭐 벵글라데시도 하고 파키스탄에서도 오고 뭐 그런 데서 와가지고 얘들은 막 더워도 모자도 안 쓰고 일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노비 이제 일꾼을 못 구하니까 내가 오늘 당신 일 해주니까 다음에는 내 일 꼭 해줘야 돼. 근데 성도들은 주일날 그 일정을 안 잡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일정을 잡아가지고 우리 이번 주 주일날 양파 뽑는데 빠지면 안 돼. 내가 저번에 해줬으니까 이번에는 꼭 해줘야 돼. 이번에 안 주면 나는 다음에는 다시는 안 해줄 거야. 그러면 꼼짝없이 거기 가야 되는 겁니다. 가야 되는데 웬만한 신앙이 있는 사람 같으면 다른 사람 15만 원 줄 거 20만 원을 주든지 30만 원을 줘도 나는 교회 가야 돼. 그러니까 내 대신에 좀 가서 일해줘야 돼. 그런 권사님이 없더라. 그런 권사님이 없더라.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품값 30만 원 준다 그러면 예배 안 드리고 가실 권사님들 많을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네들 예배 드리면서 씩 웃더라고. 왜? 자기도 그렇게 할 거니까. 예배가 더 중요한가? 일이 더 중요한가? 조금만 지혜롭게 하면은 얼마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현실에 그것을 능가를 못 하더라. 믿음으로 성화를 못 시키더라. 믿음으로 굳게 서집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는 많았는데 바로 진리로 충만하지 못합니다. 내적인 충만함이 되지 못하고 내적인 성령 충만함이 되지 못하고
외적인 성령의 충만만 있었는데 내적인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다. 그래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령 충만한 것 이것이 온전한 충만인데 외적으로 충만하고 내적으로 충만하지 이거는 반쪽 충만. 내적으로는 고신처럼 내적으로는 내가 충만한데 외적으로는 은사가 없으면 이것도 반쪽 충만이지 성령 충만은 아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이것이 온전히 역사가 되어질 때 이게 밸런스가 맞을 때에 성령 충만이다. 이것을 우리는 확실히 인식하고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1장 3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성령 반쪽 충만하니까 너 온전하게 간다. 어린아이가 간다. 어린아이가.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무리 죽은 자를 살리고 어떤 병자로 고치는 이런 은사가 강하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진리로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성령님께서 보실 때에 너는 아직 어린아이야. 어린아이야. 너는 반쪽짜리야. 반쪽짜리야. 반대로 은사는 없고 고신척처럼 내적으로만 충만하면 너 역시 젖먹이야. 너 역시 어린아이야. 사람들이 볼 때는 막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나면 집사님 은혜 받았어. 대단해. 성령 충만해.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성령님이 보실 때는 고린도전서 3장 1절처럼 너는 아직까지 어린아이야. 너는 아직까지 젖먹이야. 오늘 사람이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신앙하기를 잘하셨습니다. 오늘 교회에서만 들었다면 이거면 성령 충만할 것이다. 성령 충만해. 참 믿음의 사람이야. 인정하고 칭찬받았을 것이다. 그러면 오늘 신앙 가서 들으니까 이거 두 개다. 두 가지가 될 때에 성령 충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할 때에 예수 충만. 이거 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러 오셨잖아요. 우리 그들은 참nar 오셨어요. 그래야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야지 성숙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여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집사님이시죠? 잘 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사람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거룩한 진리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성령의 감화와 감동받아서 능력자요 축복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은사로 표적을 나타내고 은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는 내적인 성품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땅에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항상 이제 성령 충만하여 열매